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자,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도록 만들겠다. 저 나가는 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출구라 그러죠. 그죠? 들어오는 문은 입구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돼요. 강릉 인구는 몇 명일까요? 22만 명 좀 더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어딜 나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주인 되어 있어요? 손님 되어 있어요? 노예 되어 있어요? 손님이면 나 갈게요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 노예로 묶여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 일에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하라 그랬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갑자기 뭐가 됐어요? 출애굽의 주역이 돼버렸어요. 야, 깜짝 캐스팅. 하나님이 길거리 캐스팅도 아니고 깜짝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탁 쥐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나가서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왜 굳이 애굽에서 나가야 될까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눈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도대체 뭐 빌딩도 높고 자동차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대통령도 있고 뭐 세상은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세상을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열려야 되는데, 일단 애굽 나라는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애굽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안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에요. 애굽이. 그런데 이 애굽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되어 있다고요? 노예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요. 노예는 특징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돈 못 벌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세상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애굽의 임금이 누구예요? 애굽의 임금님이 누구죠? 바로 왕이에요. 바로. 그렇죠? 이 바로 왕은 뭐와 똑같아요?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은 세상의 임금인 바로 마귀와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해요. 누구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노예로 딱 붙잡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려고 하니까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어른들 잘 봐봐.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을 잘 봐봐요. 어른들이 뭐 하고 사는지. 꿈도 없어요. 노예가 꿈이 있어요? 꿈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진짜 행복 없어요. 밤에 잠들 때 많은 어른들이 그래서 술 먹고 자요. 왜 술 먹고 자는 줄 알아요? 불행해서. 술을 먹으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술을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대.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대요. 슬픈 일 있어도 술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술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고, 너무 화나는 일 있어도 술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는가 봐. 어떤 애들은 보니까 술 가지고 이제 안 돼.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주사 맞으면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면서 확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지요?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거는 딱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딱 살아가는 삶이에요. 노예들은 딱 그렇게밖에 안 살아가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다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사람을 보고 인분제족이다 그래요. 인분이 뭔지 알아요? 사람 인자에 은가 분자야. 그 뭐예요 그러면? 인분제족이. 사람이 맨날 오줌 싸고 똥 싸고 나오는 결과물이 그거밖에 없어. 평생 살고 났더니 그냥 화장실에 가득 차 있는 인분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사는 게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불행해져요. 그러다 어디 가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한테 좋은 거 가르쳐 주시던데요. 그게 세상 가운데서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하면서 사실은 노예로서 영적으로는 저 지옥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 설 때에는 공부 열심히 가르쳐 주죠, 당연히. 그런데
뒷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그래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뭐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야만 누가 꺾여요? 이 바로왕이 꺾이고. 그렇죠? 모세가 혼자 가면 바로왕이 모세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모세가 더 무서워해요.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바로왕을 더 무서워해요. 애굽 땅에 가면 나 같은 노인네가 나 혼자인데, 지금 애굽의 이 바로왕은 군대도 있고 엄청난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갑니까? 지난주에 모세가 그랬죠. 나는 못 가요. 죽어도 난 못 가요.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왕을 꺾는 것은 모세가 꺾어요? 하나님이 꺾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은 크죠. 세상이 얼마나 커요?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237개 나라 전 세계에 70억 정도가 된대요. 70억이면 도대체 몇 명이야? 강릉 사람 다 모이면 WRC 가봤어? WRC? WRC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WRC 가면 2만 명 모여요. 거기도 되게 많아. 사람들 저 야구장 가면, 프로야구, 축구장 이런 데 가면 그 관중석에 한 3만 명 모여요. 사람 많아요, 저거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바로왕을 꺾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예요. 이 절대 가능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저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명절에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할까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해 줬죠? 희생제사. 사람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죽으면 전부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 목숨 내놓고 죽어버리면 나는 바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자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런데 아직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왔어야 안 왔어요? 여기에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그 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양을 대신 잡아주기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양머리에다가 탁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탁 이 사람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우리 세아가 지은 이 죄가 이제 이 양머리 위에 전부 돌려져서 이 세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을 때 하나님 세아의 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세아의 죄가 이 양을 잡을 때 우리 세아의 죄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 양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양을 희생시키는 제사. 그래서 양을 목을 자르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는 이 불을 위에,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이 죽은 양을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렇게 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에 누가?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이름이 무슨 제사라고요? 희생제사예요. 우리는 바로 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으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이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못 보내. 다른 거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겠다고? 그건 안 돼. 바로왕이 버티고 버텼어요. 몇 번 버텼어요? 10번이나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애굽에 막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막 저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뀌고 모든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 수돗물을 탁 틀었더니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목욕하려고 샤워하려고 샤워물을 탁 드는데 빨간 게 쫙.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해요. 정수기 물을 탁 받아서 한 잔 마시는데 맛이 이상해. 눈 떠보니까 뭐예요? 전부 피야 피.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마귀가 그리스도 말고는 버텨요 계속. 그래가지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으니까 이번에는 개구리가 저 막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들이 개굴 올라와가지고 막 온 집안에 막 자려고 누웠더니 개구리가 거기서 막 귓가에서 개굴 눈 떴더니 눈앞에서 개굴 온 집안에 밥그릇 먹으려고 뚜껑 열었더니 그 안에도 개구리가 개굴 온 사방에 개구리가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버티고, 이번에 막 이가 나와가지고요 막 온 사방에 이 알아요? 사람 몸에 이가 한 마리만 들어가도 괴로워서 못 견디는데 막 온 애굽 땅에 막 이가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또 버텼어요. 이래도 버티니까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이 저 메뚜기를, 메뚜기 뭔지 알아요? 황충이라 그래요. 황충. 먹을 거 싹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막 과수원이고 밭이고 뭐 저 창고이고 뭐고 싹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이 죽는, 첫 번째 장자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전 이스라엘 땅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는 뭘 발랐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니까 무조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모든 저주와 제왕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탁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쫙 바르니까 이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딱 왔다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탁 있는 거예요. 피 보고 천사가 무서워서 무서워 이렇게 못 들어갔을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천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보고도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그 마귀도 이때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마귀는 뭐만 무서워해요? 딱 이 바로왕이 완전 마귀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모세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바로왕이 아주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나중에는 바로왕의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이대로 가다가는 애굽이 망합니다. 다 내보내시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어요. 바로왕이 그래도 안 된대. 바로왕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절대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다른 말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와 우리를 통해서 저 237개 나라에 노예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도자의 일기를 써야 돼요. 어떤 눈을 가지고 써야 될까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보는 눈을 딱 열어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을 여는데 뉴스를 보니까 어이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고요.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요. 코로나.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무리 일어나도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거 가지고는 마귀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눈을 매일매일 떠야 돼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친구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 혹시 그리스도 놓쳤다면 우리 부모님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해요.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전도 수첩 이거 쓰라 그랬죠. 세상을 제대로 보면 세상 안에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치유해야 될 사람, 내가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수첩이라. 알겠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이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수첩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요. 누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전도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내가 살려주고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힘을 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몇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요? 237개 나라, 237 나라를 살려야 돼요.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반드시 엘리트로서 규모를 갖춰야 해요. 엘리트의 규모, 언어,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특히 독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이 체력이 필요한데요. 운동해야 돼요. 특히 올바른 호흡.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랩런트들하고 목사님이 호흡할 거예요. 호흡. 올 여름 성경학교 예약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호흡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올바른 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꼭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본방부하세요.